오늘은 우리 모두가 시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시편을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독특한 것 하나가 있는데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 드리고 또 호소하고 부르짖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이 그렇게 독특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갖고 있는 그 정신을 갖고 있는 개혁교회에서는 성경의 저자, 이중저작서를 믿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지만 동시에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인간이 기록한 것.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두 명이 된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입은 인간. 그래서 성경의 이중저작서를 믿고 있는데요. 구원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걸 생각하신다면 성경의 이중저작설이 쉽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연합된 것이니까요. 대단한 은혜이며 우리를 한없이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나오는 모든 부르짖음, 울부짖음, 그리고 고통의 아파, 기도, 찬양,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에게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와 기도와 찬양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래인 동시에, 그러니까 인간 다윗의 노래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인물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속에서 구원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한 몸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구원받은 자녀들,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연합되었으니까. 한 몸이니까 그런 거죠. 서로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남편의 모습을 보면 아내가 어떠한 모습일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노래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노래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기도와 노래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노래와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와 기도가 되는 거죠. 시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또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 되어서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게 하는 기도이자 노래가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을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시편 23편을 노래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시편 23편을 어떻게 노래하고 기도했겠습니까?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레스토랑 주인이시니, 혹은 여호와는 나의 요리사이시니, 셰프이시니,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부족한 영양소 없어라. 수제비도 충분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죠. 학교에서 일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연구비 심사관이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제가 어떠한 연구를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구비가 필요할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의사이시니 병든 아픈 내 몸 부족함 없어라. 만약에 몸이 불편하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학과장이시니 내 연구실에 부족함 없어라.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세탁소장이시니 내 더러운 죄 다 깨끗이 씻어주심에 부족함 없어라. 혼자 사시는 분들 요즘 참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신랑 되시니 내가 부족함 없어라. 상담으로 일하시는 분들, 여호와는 나의 상담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어라. 학생이신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선생님이시니 내가 배우는 것에 부족함 없어라. 별로 좋지 못한 선생님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 공급해 주신 분이시니까.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상관이시니 나의 보스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어라. 여호와는 우리 집 가장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어라.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만물을 소유하신 분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자녀들의 아버지시니 내 자녀들이 부족함 없어라. 그런데 이 모든 고백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바로 지금 주시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여호와는 이 집에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여호와는 내 일터에 늘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이 시편의 기도와 노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의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케빈 아담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150,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50이라는 제목인데 이 책에 나오는 실화를 제가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미시간에 살고 있는 폴이라는 그 20살 청년이 있는데요. 이 폴은 경비행기 조종을 좋아합니다. 미시간 호수를 따라 이렇게 하늘을 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조종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늘 이렇게 비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밤 12시까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끔씩 늦게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이 집에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사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가져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12시, 밤 12시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1시까지 아이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1시가 될 무렵에 짜증이 밀려오죠.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연락도 없고 말이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아주 화가 나 있습니다. 2시가 되자 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들, 그는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와 자매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이가 아직 안 돌아왔다고. 기도를 못하겠을 수도 있겠죠. 새벽 4시쯤에 그들의 목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뭔가 잘못된 일이 생겼나 봅니다. 폴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다 모입니다. 공항 터미널에서 모여서 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을 꼴딱 새고는 낮 12시까지 그렇게 기다리다가 낮 12시에 연방항공국이죠. Federal Aviation Agency. 그래서 항공국 직원이 공항 주차장에 도착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폴의 아빠와 엄마가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계속 밤새도록 12시간 기다렸습니다. 공항 안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 멀리 밖에서 폴의 엄마가 오열을 하면서 쓰러집니다. 항공국 직원에 따르면 폴의 비행기가 미시간 호수 물속으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폴의 시체를 미시간 호수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공항 안에도 전해지자 일순간 함께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뒤덮습니다. 폴의 아빠가 목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탁이 들어올 때 목사들,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전혀 쓸모없을 때라고 하는 순간들이 바로 이런 순간들입니다.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어떤 기도가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기도가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 틀에 박힌 기도, 우리의 상식에 갇혀 있는 그런 기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가 한 팔로는 폴의 아빠를 감싸고 다른 한 팔로는 옆에 서 있는 다른 가족을 꼭 껴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서로를 어깨동무하고 그리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폴의 엄마는 다른 가족들과 친구들이 부축해줘서 다 이렇게 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가 시편 23편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목이 메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 여기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요.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폴의 아빠가 그 뒤를 이어서 시편 23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좀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미시간 호수의 물속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쉴 만한 물가라니. 폴의 아빠가 아이처럼 목 놓아 웁니다. 더 이상 기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폴의 엄마가 뒤이어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주 많이 길게 기도를 이어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은 밥상을 얘기합니다.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을 기도하는 순간 폴의 엄마의 마음속에 지난날 자신이 폴을 위해서 차려준 밥상들이 기억 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폴의 엄마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서 있기조차 너무 힘든 고통이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둘러서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절을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중에 함께 폴을 여호와의 집에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함께 시편 23편을 기도하면서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로운 것, evil, 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앞서서 먼저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시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시편을 더욱더 많이 사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들의 이 아픔과 부르짖음, 그들의 찬양, 감사, 기도, 호소 이런 것들은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임과 동시에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 됨을 고백하고 또한 삶에서 그렇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